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 찬양 내가 너무 힘있게 찬양해서 따라 찬양해 볼 수가 됐어요. 김삿갓이라는 사람이 한 마을을 지나가다가 초상집에 들르게 됩니다. 배운 것이 없는 집안이라 비석에다가 무슨 말을 써야 될지 몰라서 부탁을 해요. 그래서 김삿갓이 묻습니다. 벼슬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옆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벼슬을요? 그럼 어떤 업적을 남겼습니까? 이 사람이 살면서 잘한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대뚱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 거 하나는 진짜 잘했습니다. 그러자 김삿갓이 붓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써줍니다. 다죽 다먹. 그래서 그 유명한 김삿갓이 써준 글이라 비석에다 크게 써서 다죽다먹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읽어요.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김삿갓이 그곳을 지나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저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김삿갓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먹다 죽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이죠. 변화가 없이 평생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이 사람,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봤을 때 무언가에 대한 의미 없는 삶, 변화가 없는 이 무의미한 인생에 대한 그런 유머적인 비판입니다. 선거가 지났죠. 선거철마다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 바꾸자는 것입니다. 바꾸자. 변화를 요구하는 거죠. 바꾸도 그만인 것도 있지만 요즘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대통령 바꾸니까 세상이 바뀐 거 보면 바꿀 것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바꾸지 말아야 될 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학 책에 읽어보니까 여자들이 이제 50대 후반에서 갱년기를 이렇게 일으킨다고 해요. 갱년기를 일으키는 이 여성들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가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긴 머리를 짧게 끈다든지, 다음에 늘 긴 치마 입던 사람이 갑자기 짧은 치마를 입는다든지, 또 심해지면 집안의 가구도 바꾸고 차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차도 바꾼다고 해요. 심지어는 남편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남편도 바꾼다고 합니다. 갱년기를 앓고 있는 부인 데리고 있으신 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사셔야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변을 바꾸면 자기 자신이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바꾸다 보면 바꾸지 말아야 될 것까지 바꾸고 정작 바꿔야 될 자기 자신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 뭔가를 바꾸기 시작하는데 바꾸지 말아야 될 것까지 바꿔서 안 좋은 경향으로 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은 가장 먼저 뭘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을 바꾸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 자신을 바꾸는데 어떤 조건에서 바꾸라 하냐면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그 상황에서 바꾸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기 5대 정신은 그런 의미에 있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 자신을 바꿀 것을 결심하는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 중에서 특별한 제사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소제라는 제사입니다. 이 소제는 예배자가 어떻게 예배 속에서 자신을 바꿀 수 있느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사입니다. 아주 중요한 제사입니다. 모든 제사의 마지막 결단 제사로 이 소제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소제는 자기 자신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꿔지고 변화되어지고 또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면서 우리 자신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될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로 나오는 우리가 첫 번째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이냐, 내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부셔져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셔지지 않으려는 방어성을 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도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불편할 겁니다. 내가 왜 바뀌어? 내 주변 옆 사람이 바뀌어야지. 옆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변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가 바뀌지 않냐면 세상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라는 맷돌을 통해 나를 부시고 계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를 점점 부셔서 가루같이 만드셔서 다시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청와대에 생각하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 한때 최순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역인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최고의 참모였죠. 수석 보좌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 대통령을 위해서는 내 할머니도 그냥 밟고 지나가겠다 할 정도로 대통령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재선을 위해서 도청도 막 하고 심지어는 수사기관과 연구기관에다가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그냥 폭발시켜버리려고 하다가 무위로 끝난 경향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결국 대통령은 탄핵이 되고 자리를 내려앉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 가고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이 사람에게 변화가 한 가지 일어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거부하자 이 사람이 예배당을 찾아갑니다. 당시 빌리기암 목사 집회에 부인과 함께 손을 잡고 갔는데 거기에서 그는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원래 성공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명목상 세례교인이었던 이 사람이 그곳에서 자기 자신이 부셔지는 느낌을 겪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버티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이 사람은 자수를 합니다. 그리고 재판석에서 판사 앞에서 자기가 모든 걸 했다고 그렇게 인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아버지가 충격으로 쓰러져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들려온 소식은 아들이 충격으로 마약을 해서 그도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콜슨은 철저히 부서져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자기 자신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출소 후에 이 콜슨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가 책을 한 권 썼는데 미국에서 300만 부가 팔리는 이 기독교의 고전 같은 책을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쫓겨났던 백악관에 대통령을 뒤에서 이 상담해주는 대통령의 자문 고문단으로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의 자문 역할도 이 사람이 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부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바뀌어지기를 원하느냐?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빚어질 수 있을 만큼 고운 가루로 부셔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처음에 보면 토밀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씀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별짓을 다 하죠. 아들을 준다고 해도 이 종을 하가를 데려다가 또 아들도 낳고 심지어는 마누라도 이 애굽에 내려가지고 자기 살기 위해서 내 마누라라고 좀 뺏겨도 아무 말도 않고 그래 서는 그런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이 보여집니다.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군 다윗이라고 하지만 마누라 뺏어가지고 그게 들통날까 싶으니까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버리는 그런 잔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13권의 성경을 쓰고 있지만 그 초창기 모습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내가 책임지겠다면서 옷을 받아서
돌을 맨 먼저 집어 던진 사람이, 사람 죽였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통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맷돌에 갈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명예로운 자리에서 떨어져서 보잘것없는 자들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가루 같은 자들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뭉치기 시작하자 이 사람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많은 자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도 이 예배를 통해 지금 나를 맷돌 위에 놓고 갈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잘 갈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통밀 같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느냐? 자, 2장 14절 말씀 오늘 읽으시는데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찍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우리는 맷돌로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작은 돌 절구에 놓고 돌 절구로 막 찍은 것이죠. 어떻게 찍었느냐? 가루가 될 정도로 찍었습니다. 소재물은 작은 알갱이라도 튀어나오면 쓸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이 가루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정호진 집사님이 뒤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정호진 집사님에게 언젠가 한번 이 청자를 만드는데 툭툭 튀어나오고 검은 것들이 있는데 어쩐 거냐 했더니 불순물이 들어간 거라 그래요. 잘 갈리지 않는 것들 아니면 다른 불순물들. 그러면 이게 꺼멓게 된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의 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지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냐? 작은 가루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배의 큰 맷돌, 이의 맷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갈아지고 기도로 갈아지고 교회 와서 봉사와 헌신으로 갈아지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디까지 갈아져야 되느냐?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갈아져야 돼요.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예배 드리면서 내 안에 소리가 있다면, 딴 소리가 있다면 그건 아직 덜 된 것이죠. 나는 아니야. 부정한다면 그건 덜 된 것입니다. 내 안에 감사되기보다 불평이 있다면 그건 덜 갈아진 것입니다. 봉사하면서 내 안에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헌신하면서도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아직도 불평하고 산다면 그건 아직 덜 갈아지는 것입니다.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갈아져야 합니다. 덜 갈아지는 통밀은 나도 알고 남도 압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통밀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주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철저히 순종의 사람으로 잘 갈아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헌신자로 드려줄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 예배 속에 나와서 내 자신을 갈아도록 주님의 맷돌 위에 나를 넣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맷돌 위에 나를 놓고 갈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맷돌 위에 놓고 나를 갈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뭔지, 나의 죄성이 뭔지,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알고 잘 갈아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세상의 달콤함을 끊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재밌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이런 예배를 뭐하러 드릴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세상의 달콤함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을래, 드라마를 볼래 하면서 TV를 2개로 틀어놓고 한다면,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리모컨을 준다면 여러분은 어디다가 리모컨이 움직일 것 같습니까? 홍 목사 설교를 듣는다,
아니면 요즘 드라마 유명한 게 뭐 있습니까? 들킬까봐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데 제가 요즘 드라마를 잘 안 보니까 자우자도 요즘 최고로 드라마 누가 나온지는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자우자 최고의 드라마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 두 개의 리모컨을 준다면 여러분은 어디다 틀 것 같습니까? 저분은 드라마를 안 좋아하시는 분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 드라마를 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를 틀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은혜의 맛을 알아감을 통해 세상의 맛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을 예배로 모으신 것입니다. 세상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세상의 맛보다 은혜의 맛을 길들여 가기 위해서. 이솝우화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창고에 꿀을 옮기다가 꿀통을 누군가 떨쳐버렸는데 거기 파리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파리들이 꿀을 막 빨아먹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파리들이 날아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 이 파리들이 날아올 수 오르지 못하는 이야기죠. 어른들한테는 별로 재미가 없지만 애들한테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도 인생을 그렇게 망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른들이 정말 인생 망친 사람들의 삶을 보면 마약이나 노름이나 세상의 어떤 것에 빠져있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그 인생이 망쳐지죠. 담배나 술에 깊숙이 빠져있는 사람들은 건강에 망쳐집니다. 왜 이런 것들을 못 끊습니까? 달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위로를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그 달콤함을 절대로 성도들의 삶에 넣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소재에 넣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꿀과 누룩입니다. 자, 2장 11절 말씀 오늘 읽었는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 꿀과 누룩은 단맛의 대표성입니다. 누룩을 빵에 넣지 않으면 단맛이 하나도 나질 않아요. 꿀은 어쩌습니까? 꿀 어렸을 때 꿀을 계속 먹은 사람들은 꿀 생각만 해도 침이 흐른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들한테 성경책을 주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책 양편에다 꿀을 바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놀게 해요. 애들이 이렇게 핥으면 이 단맛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이 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입에 침이 돋는다고 해요. 여러분은 꿀을 안 먹고 살아서 꿀 먹은 벙어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꿀과 누룩의 특징은 한 가지는 뭐냐면 넣어놓으면 단맛이 나는데 빠른 부패성을 가져옵니다. 빨리 부패시켜버려요. 자기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것까지 곰팡이가 빨리 퍼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단맛만 느끼고 사는 성도들은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쉽게 부패해버립니다. 그래서 설교가 어쩌니, 이 교회가 재밌니 없니 이런 단맛에 느껴 살면 무미한 것 같은 느낌의 삶에는 전혀 맛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가 되어버립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경건히 깊숙이 그 삶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람도 그래요. 단맛만 알고 살면 당뇨병에 걸립니다. 단맛만 먹고 살면 언젠가 다리를 잘라야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시골에 가면 어머니가 꼭 담가주신 김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꼬들빼기 김치입니다. 강진 사람들은 별로 꼬들빼기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못 먹고 그러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꼬들빼기 김치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담가온 김치를 좋아한 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꼬들빼기 김치를 담가오면 못 먹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치는 우리 어머님과 담근 꼬들빼기 김치입니다. 근데 이 꼬들빼기는 쓴맛이 나요. 제가 가져와서 우리 아들들 보고 한번 먹어보라 하면
이 목 안으로 절대로 넘기지 않습니다. 한 번 씻고 뱉어내요. 왜냐하면 쓴맛이기 때문이죠. 건강한 사람은 쓴맛이 단맛처럼 여기고 싱거운 맛이 짠맛처럼 여겨지고 매운맛이 정말로 그 깊은 매운맛도 느낄 줄 아는, 그런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맛에 너무 길들여져 버리면 말씀의 맛을 몰라요. 은혜의 맛을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재미있는 이야기나 해주면 즐거워하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어버린다면 그 신앙은 부패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맛을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 속에서 나타납니다. 세상을 끊어버리고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단맛을 멀리하며 은혜의 단맛,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맛을 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맛을 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관으로 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관 되어야 합니다. 자유당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유머를 하면서 우리 경찰 은퇴하신 집사님 한 분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어느 계란 장수가 학성기로 계란이 왔어요 하고 계란을 팔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계란 장수가 갑자기 신호를 어긴 거예요. 신호를 어겼는데 그걸 누가 봤느냐? 경찰차가 봤어요. 다가와가지고 왜 어겼냐 하면서 조용히 속삭입니다. 봐줄 테니까 500원만 내놔라. 그러자 이제 장사를 시작한 이 계란 장수가 큰 돈밖에 없다고, 잔돈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면서 1,000원짜리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500원 내주겠다. 그리고는 1,000원을 받아가지고 경찰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문을 딱 닫고 이 경찰차가 출발을 해본 거예요. 500원 내주겠다고 했더니 출발을 한 거죠. 앞에 가니까 화가 난 계란 장수가 뒤따라 갑니다. 그리고 계란차 확성기로 크게 외칩니다. 경찰차. 우측으로. 상황이 바뀐 것이죠.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 유머가 재밌는 것은 법을 지켜야 하는 경찰차가 쫓기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없으면 사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우리가 늘 예배 속에서 깊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스며들으면 세상에서 쫓기지 않습니다. 사단이 내게서 쫓기는 신세가 돼야 되지, 마귀에게 쫓기고 귀신에게 쫓기는 신세로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깊이 젖어들어야 됩니다. 사단은 말씀이 없는 성도들을 바보로 여기고 노립니다. 사단이 인류의 시조인 화에게 찾아가서 그를 사바사바해서 끌어내린 이유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농담 수준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선악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믿는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안 믿는 성도들 되게 많습니다. 무슨 목사가 설교를 하면 농담으로 듣는 사람들 많아요. 사단이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는데 지켜보고 있다가 배고픈 거 먹고 가장 먼저 찾아가서 요구한 게 뭐냐면 돌로 떡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이용해서 주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부패하지 않고 사단에게 이기려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말씀을 내 삶에 스며들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은 소재에 넣는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다. 이렇게 다른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도 언약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데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악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이 죄인의 악의 꾀에 들지 않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그 삶에 침투를 못하는 거죠. 오만이 침투하지 못한 것입니다. 악관계가 침투하지 못한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시절을 쫓아 창창하며 열매를 맺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이 스며들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듣는 여러분의 이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말씀은 생명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의 큰 맷돌을 통해서 나를 지금 변화시켜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잘 부셔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옆 사람 손잡고 부셔집시다. 네. 한번 부셔지도록 손을 잡아봅시다. 윽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잘 부셔져야 됩니다. 안 부셔지면 제가 부셔드리겠습니다. 은혜의 맛에 잘 길들여져야 됩니다. 예배의 맛을 알아야 돼요. 기도의 맛을 알아야 기도합니다. 찬양의 맛을 알아야 찬양이 내 안에 깊이 퍼져나옵니다. 그래야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치관이 돼야 그 가치관대로 사람이 사는 것처럼 축복이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은혜와 복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